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듯이 또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 항상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이제 재미가 없죠. 근데 오늘은 착한 율법학자가 나오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평생 동안 공부해 왔는데 도대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뭔지 모르겠다. 워낙 율법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딱 정리를 해주시죠. 원래 전문가들은 요것만 잘하면 돼, 요렇게 딱 하나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죠. 그것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전문가인 건데,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죠.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보증하는, 또 다른 나라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도 그것에 합당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해도 합당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 나라에 머물 수가 있는데, 율법이 처음에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하나만 아담에게 시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었고 그것을 또 613가지로 나누어서 지키고 거기다가 관습법 이것저것 더하면 수만 가지가 넘는데, 너무 많다가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너무 많은 그 계명들을 다 지키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랑의 계명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은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 후회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런 것들을 후회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그것이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개된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요 분의 요건 SSID라고 해서 이 분이 뭐죠? 뭐였죠? 그 신사임당, SSID 신사임당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이근우 정신과 박사 35년생이시니까 지금 80 몇 세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죽음 앞에서 정신과 의사 박사시니까 어떤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 3가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때 이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한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요런 것은 좀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써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겹치는 것들을 다 추려서 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세 번째로 많은 걸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정해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백지 상태에다가 쓴 것을 써봤더니 정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1, 2, 3번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아요. 1위는 똑같아요. 항상. 뭘 것 같아요? 우리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못 버는 거,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거,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근데 1번은 뭐냐면, 첫째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맘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는 각자가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죽을 때에서야 내가 내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눈치나, 어렸을 땐 부모님 눈치 보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친구 눈치 보면서, 직장에선 또 직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집에 오면은 또 아내나 자식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고, 본당 가면 이제 수녀님 눈치 보면서, 신부님 눈치는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정말 그런 것을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87세신데 자매님과 함께 브루나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 약간 북쪽에 위치한 뭐 한 나라인데, 도시 나라와 같은 거죠. 한 50만도 안 돼요. 40몇만인데 뭐 개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자면 뭐 우리 몇 배, 뭐 2배, 3배 정도 되는 잘 사는 이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돈이 충분히 나와서 먹고 살고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소원은 한국이랑 자기 나라랑 축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땀 흘리기를 싫어가지고 40만 명 중에 11명이 안 모인대요. 왜 뛰어? 땀 흘리게. 그리고 이제 외국의 젊은이들 보고 나가서 좀 공부하고 꿈을 좀 찾고 유학비 다 대주고 용돈도 많이 준다고 해도 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전혀 꿈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뭐예요? 내 꿈이라는 게 내가 살고 싶은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지금 놀고 먹는 게 본인이 살고 싶은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살고 싶은 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분이 이제 87세이신데 작년부터 이근호 박사님은 유튜브를 시작해서 당신이 평생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또 당신이 깨닫고 하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하고 싶어 해서 작년부터 나의 직업은 이제 유튜버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책도 쓰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꿈이 고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조사하고 뭐 그런 논문들 다 살펴보고 했더니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오늘은 어떻게 지나가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 내에서 지금 풀지 못한 맺힌 것들을 푸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었는데 용서도 청하지 못한 거, 내가 꾼 돈을 꿨는데 갚지 못한 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용서를 청하지 못한 거,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맺힌 걸 풀지 못한 것이 가장 한이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수련하는 의사였을 때 자기 담당의 자기를 이제 가르치는 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의 집에 명절 때는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처자식도 있는데 돈도 못 받, 그때는 수련이는 돈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호동 쪽에 그때 과수원이 있었대요. 거기 가서 그냥 청해가지고 과일 몇 개 해가지고 대나무 바구니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거기 이제 사모님께 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갈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게 먹지 않고 썩었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있을까요? 아무튼 겨울이었나요? 설날이었나? 아무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 이분이 준 건 모르고 아직도 저런 거를 촌스럽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죠. 자기는 정말 그거 하나 얻으려고 돈이 없는 데에서 남에게 부탁해서 과수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갖다 준 건데 먹지도 않고 해가지고 다시는 상처받아서 그 집에 선물을 한 적이 없다고, 그게 한이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그런 게 맺혀 있으면 이게 이제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제 다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다 맺힌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한대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 주었으면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편했을 텐데 내 욕심만 부리고 산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세상에 빚진 것도 없고 또 세상에 갚을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당연히 돈 내고 버스 타고 왔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나 또 그 버스를 만든 사람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감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뭘 감사해요? 나는 내 돈 내고 버스 타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내가 번 돈은 내가 당연히 쓰고 살아야 되는 그 부자와 거지 라자로처럼 나눔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자연에, 사람들과 자연에 이제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잊어버리셨죠? 첫 번째는 내 꿈을 찾아서 살지 못한 거,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그냥 삶에 그냥 그렇게 휘둘리면서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온 거. 두 번째는 남과 맺힌 거를 풀지 못한 거. 세 번째는 나누지 못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내 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의 꿈도 사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하고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부차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이 이제 사제는 내 꿈은 사랑하는 거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 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것에서도 후회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준비를 하고 와야 돼 라는 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이런 분들이 해주신 이런 말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척제의 꿈은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한테 너희는 내가 먹고 살 거 다 책임질 테니까 이웃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첫째에는 학교 안 가고 맨날 남 도와주는 일만 하다가 큰 사업가가 됐고, 둘째에는 학교에서 꼴찌에만 도와주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꿈을,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꿈으로 살고 이렇게 잡고 살 때 절대 인생에서는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 이렇게 끝낼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얘기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것은 일본의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데,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 어린 나에게, 어느 순간에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 나에게 영상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겠죠. 그렇죠? 몇 살 때. 그때 편지를 쓰는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라 한번 읽어볼게요. 어이 히데오, 76살이 된 너다. 그러니까 어린 이제 히데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는 직장에서 알게 된 귀여운 하나 씨와 사귀게 된다. 별로 인기가 없던 너는 이런 나 따위가 라며 결혼을 고민하지만 마음을 결심하면 바로 실행해라. 왜냐하면 얼굴이 작고 귀여운 하나 씨는 2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2년 뒤에 이게 죽을 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사랑 고백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야만 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파서 그때에 이제 20몇 살 때, 자신에게 24살 때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는 엄청나게 후회하고 슬퍼하고 계속 잊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76살인 지금도 너는 미래에 너는 독신으로 살게 된다. 24살인 과거의 그녀에게 이 말을 꼭 좀 전해줘. 나의 76년 인생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하나 씨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 후회가 되는 것이 바로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거.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현실이 막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집안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연세가 드셔서 이런 후회를, 그래도 연세가 드셔서 이런 후회라도 하면 참 다행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도 노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 이분은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년 때 정말 난 잘 살았다 이런 마음 가지려면 나의 꿈은 뭐여야 된다고? 일단 내가 꿈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은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웃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을 이웃에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내가 평생 정말 이웃에게 좋은 일 좀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 하느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 노년에는 후회가 없게 되니까 이분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노년에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내 일생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